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여느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구약 시편 42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이 낙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전염되어지면 그것이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온 나라에 이 낙심이 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한번 보면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번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지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일하기도 싫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나오기도 싫은 거죠. 그러면서 후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가? 먼저 2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자신의 갈망,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5절, 6절, 11절에도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다윗 같은 경우라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만약에 고라의 자손이라면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갈래야 갈 수 없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이루어낼래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자, 두 번째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안 되었을까? 그 이유를 모를 때에 낙심한다는 것이죠. 2절과 9절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까? 이걸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애타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지, 어찌하여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요즘이야 우리 군인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전화를 하는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만 옛날 아마 군 시절을 하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유일하게 바깥에 할 수 있는 것이 편지입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가면 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뭘 기다립니까?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을 지나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실현을 당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 실현당한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탈영을 한다거나 자살까지 하는 병사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왜? 이유를 모르니까요. 까닭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병사가 자기 그 여자친구가 지금 외국에 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수 없다 한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때가 늦춰지고 회신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실패하게 되고 내가 타인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도저히 이 까닭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로서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자, 10절 읽어보십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결과가 도대체 그게 뭐냐? 만약에 이게 고다의 후손 같은 경우라면 아니 너가 그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더니 겨우 그 결과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낙심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한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 인칭 대명사가 무려 5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나를 강조하고 있죠. 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결국은 무엇이 나옵니까? 무능력한 내 자신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오르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 수는 없으나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산에 내가 올라갑니다. 8절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에 자꾸만 초점을 연약한 내 자신에게 맞추게 되어지면 계속 수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신호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사인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관점을 연약하고 무능한, 무력한 내 자신에게서 이제 관점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선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여러분의 관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듯이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유를 몰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5절, 9절,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유를 안다 할지라도 풀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꾸만 이런 질문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해서 이유를 묻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다 이해하고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서울 가는 지도를 주면서 이걸 보고 가면 서울 종로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종로 가는 길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 답사해보고 가십니까? 아니죠. 그 지도를 전해준 사람과 그 지도를 그린 사람, 그 지도를 믿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서울이 나오는 것이고 그 종로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낙심이 밀려오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게 되면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담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한 미래를 여러분 두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눈을 들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 날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